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마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삶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2500년 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사리불이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지혜제일이라 불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리불도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변하지 않으시고 깊은 산매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관자재 보살이 나서서 사리불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것이 아니라 관자재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한 후 그 깨달음을 사리불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라. 사리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자재 보살님,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공할 수 있습니까?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 앞에 있는 그 꽃을 보라. 그 꽃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느냐? 사리불이 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며칠 후면 시들어 떨어질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피어 있는 모습이냐? 시든 모습이냐? 사리불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꽃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관자재 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씨앗이 있고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어야 꽃이 필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꽃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꽃 자체의 독립적인 실체는 없느니라. 사리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러합니까? 그렇다. 관자재 보살이 답하셨습니다. 산도 강도 나무도 집도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이니라. 사리불이 더 깊이 이해하고자 다시 물었습니다. 관자재 보살님,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도 공한 것입니까? 관자재 보살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는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리불이 답했습니다. 제 몸과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오온이니라. 관자재 보살이 설명하셨습니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5 무더기가 모여서 그대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5 무더기 중에 영원불변한 것이 있는가? 사리불이 깊이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몸도 매일 변하고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고 생각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의식도 깨어 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관자재 보살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온계공이니라. 다섯 무더기가 모두 공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괴로워할 나가 어디 있으며 고통받을 나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듣자 사리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괴로워할 주체가 없다면 괴로움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일체고액을 도탈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맞다. 관자재 보살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깨달은 것이 바로 바냐바라밀다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설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리불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물건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까요?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 재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의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강물은 같은 강물입니까? 다른 강물입니까? 부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므로 매 순간 다른 물이지만 강이라는 이름은 같으므로 같은 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물이 흐르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니라.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고 현상은 있지만 실체는 없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가며 깊은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온계공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입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은 어제의 몸과 같은가? 다른가? 제자가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함으로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어떠한가? 부처님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1분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계속 변함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이 모인 것이니라. 이것을 오온이라고 하느니라.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영원불변한 나가 있는가?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변화함으로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오온이 임시로 모여있는 현상일 뿐이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느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인가요?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성격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해 보면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모여서 임시로 나라는 현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괴로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받아야 할 나가 어디 있으며 무엇을 얻어야 할 나가 어디 있는가? 앞서 말한 대로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가 인정받고 누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인가? 제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인정받을 나도 없고 무엇을 얻을 나도 없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지는군요. 맞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고액 도탈이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괴로움도 대부분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오지 않나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 이런 나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내가 꾸중 들었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며 화가 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어떨까요? 꾸중들을 고정된 나가 어디 있습니까?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데 꾸중들을 불변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꾸중 들은 것일까요? 단지 상사의 말이라는 현상과 여러분이라는 현상이 만났을 뿐입니다. 둘 다 변화하는 현상이므로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꾸중에 대한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며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보면 어떨까요? 버림받을 고정된 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아야 할 영원불변의 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남도 조건에 의한 것이고 헤어짐도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헤어짐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 고민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일상의 괴로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무소득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해탈을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얻는다는 것인가? 앞서 말한 대로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인가? 제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얻을 자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지영무득이니라. 알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울을 보라. 거울에는 모든 것이 비치지만 거울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느니라.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꽃이 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느니라. 거울이 꽃을 얻으려 애쓰는가? 아니다. 거울이 꽃을 잃었다고 슬퍼하는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모든 일을 성실히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성공을 탐내지 말고 공부하되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지혜니라.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듯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진정으로 얻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나요? 좋은 성적을 얻으려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 하고, 많은 돈을 얻으려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얻으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얻을 자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울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우쭐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보살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리부리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리부라, 보살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라. 반야바라밀다를 체득한 모든 이가 보살이니라. 그대도 이 지혜를 깨달으면 보살이니라. 그럼 보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리부리 다시 물었습니다. 신무가에니라.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보살의 가장 큰 특징이니라. 무엇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리부리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에 걸리지 않고 미래에 걸리지 않고 현재에도 걸리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러면 보살은 무감각한 사람입니까? 사리부리 의아해했습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걸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살 수 있느니라. 물이 어떤 그릇에든 자유자재로 들어가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느니라. 기쁠 때는 충분히 기뻐하되 기쁨에 매이지 않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되 슬픔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공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무가애고 무유공포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느니라.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무엇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은 모두 집착 때문이니라. 본래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원리전도몽상이니라. 뒤바뀐 꿈 같은 생각도 멀리 떠나느니라.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면서 많은 착각을 하느니라. 하지만 반야의 지혜를 깨달으면 이런 전도몽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사리부리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런 경지에 이른 분이 또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삼세제불이 모두 이 길을 걸었느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그렇다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리불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한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나느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느니라.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분인 진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야바라밀다는 시대신주니라. 큰 신주요, 시대명주니라. 큰 명주요, 시무상주니라. 최상의 주문이요, 시무등등주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진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저 언덕으로 가거라, 저 언덕 너머로 가거라. 깨달음이여 성취되소서라는 뜻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집착에서 가거라, 무명에서 가거라, 괴로움에서 가거라.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언덕으로 가거라. 해탈의 세계로, 자유로움의 세계로, 지혜와 자비의 세계로 가거라. 그런데 왜 저 언덕 너머로 가라고 하십니까? 제자가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해탈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니라. 깨달음조차도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모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고 오묘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반야심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런 대화들이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수행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을 관찰해 보라.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한 제자가 실천 후 보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금 화나는 이 마음도 공하구나. 화낼 나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생각하니 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훌륭하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이니라. 두 번째는 무소득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할 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한 제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니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진정으로 얻게 되느니라. 세 번째는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주 생각해 보라. 한 제자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시는 물 한 모금도 자연의 순환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함과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느니라. 네 번째는 진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자주 염송해보라. 특히 괴로움이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이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안정되느니라. 한 제자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언을 외우면서 집착에서 벗어나겠다, 자유로워지겠다는 다짐을 하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의 지혜를 깨달을수록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 한 제자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더니 제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훌륭하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이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단계별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반야심경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였는데, 이제는 그 말도 공하고 상처받을 나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반항적인 10대 아들 때문에 늘 고민이었는데, 아들도 나도 모두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에만 매달려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는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더라고요. 한 학생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무소득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공부 자체를 즐기게 되었어요.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몸의 건강까지 회복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좋아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가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을 통해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현실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우쭐해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좌절했다면, 이제는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거나 시기했다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야심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반야심경을 읽은 후에는 조용히 앉아서 명상해 보세요.
경전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깊이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공한 성질을 관찰해 보세요.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반야의 지혜를 적용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 감정들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야 심경을 수행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리심의 완성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의 지혜 때문입니다.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무주상보시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말처럼 내가 베푼다는 생각, 상대방이 받는다는 생각, 베푸는 것이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의 지혜로 보면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계 일상법계는 진리의 세계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를 극치에서 체득하면 온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경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야 심경은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공의 지혜를 이해해서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가족을 위하고, 친구를 위하고, 동료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해보세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해보세요.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천하면 누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깨닫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넷째,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세요. 지혜만 추구하고 자비를 잃으면 차갑고 메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반야심경을 수행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260자라는 짧은 경전 속에 담긴 무한한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의 진리, 오온계공, 무소득의 지혜, 보살의 삶. 이 모든 가르침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실천은 특별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3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반야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역대 조사 스님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을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해 보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아, 내가 전해준 이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거라. 그리고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라. 혼자만 알고 있을 지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아야 할 진리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족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느니라.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거라. 또 다른 제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로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수행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것만이 아니니라.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수행이고,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수행이니라.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의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수행이니라. 제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너희 모두가 본래 부처이니라.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니라. 반야의 지혜로 그 본래 모습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들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여러분,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의 지혜로 무장한 여러분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것은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변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라는 것도 공합니다. 오온이 모여서 임시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집착이므로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넷째,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무소득의 지혜로 살아가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다섯째,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비심을 가지세요.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이 5가지 핵심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기적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를 잊지 말거라. 그리고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거라.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 매일 조금씩 해나가거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기억하거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이니라. 그리고 혼자서만 수행하려 하지 말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하거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거라. 무엇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거라.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보살의 길이 열리느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잊지 말거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거라.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니라. 제자들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주신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여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가서 이 세상의 빛이 되거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거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반야심경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업장을 소멸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아주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을 꾸준히 읽으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을 단순한 의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이며 올바르게 실천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을 읽을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반복하거나 반야심경을 통해 즉각적인 기적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진정한 힘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의식을 맑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의 가르침을 묵상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실제로 집착을 놓는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오온계공의 지혜를 생각하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무소득의 가르침을 새기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심경을 읽으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집착을 줄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와 같은 다짐을 반복하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이러한 다짐이 자리 잡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성격과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통해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도 올바르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야바라밀다의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하고 실천하거라.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얻은 공덕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어라.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야심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깊은 지혜를 체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야심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공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집착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기적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관자재보살과 나누신 그 깊은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그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500년 전 영축산에서 시작된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듯이 하나의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얻으신 이 반야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보시를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수행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